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존재로 왔던 관계없이 정말로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죽은 자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뼈다귀도 완전히 뼈들만 있었던 그 뼈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뼈도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은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의미는 바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균이라든가 무언가를 보려고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듯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을 또 이 만원경으로 개발한 것을 보면 그래도 보이더라. 그러나 다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이 우주가 보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서 6절 13절 쭉 나와 있는데 2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가 동시에 성도의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언제까지 지시느냐? 영원토록 지신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바로 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여기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냐?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들이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을 때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계시죠.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저에게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마시는 것까지도 너무나 우리의 그냥 기초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다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물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조차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막 엄청나게 갖다 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한 잔 먹고 마시고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엄청난 전제의 말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라고 하는 우리의 짐이 되는 순간에 그 짐은 날아가 버려요. 그 짐을 주는 것은요, 우리 속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아, 너가 마시는 물 마시는 것도 내가 영광이 된다 나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인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1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이다.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이 자꾸만 이제 많아지고 고향에 있었던 시간보다 훨 많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있던 고향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년 지난 20살이 되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미 이제 27년째 한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런 일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2주간 연거푸 우리 오현주 자매님이 왔습니다마는 그때 신혼으로 같이 3개월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다른 집을 얻어서 있고 딸을 2000년도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있을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자스퍼 신촌의 선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간 짐을 갖다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현주 자매 그 남편이 총각이 왔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 한 분랑 같이 왔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했는데 그저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에 그 장시간을 갖다가 온 기억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남편은 그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그들 가정, 그 가정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막혔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가게 해버렸을 때 상대방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1대1로 당대당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과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은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실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과 사울이 바로 그 장면 속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울 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합니다마는 다윗은 그런 것을 받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성령께 물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벗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내 인위적으로 해결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울과 같은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 딱 전환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는 무언가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다 이거예요. 아둘람 굴에 그렇게 모인 사람이 400명이다 이거예요. 그 40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버리는, 정말 400명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꾸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지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더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자, 21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막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절 계속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히 기뻐하였어. 아버지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신 분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 한 잔 먹고 대접하는 것도 받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은 쫀쫀할 것 같지요. 아니 물 한 잔에 뭐 감격하시나? 세상에 그 정치 잡은 사람들이 물 먹는 가지고 감격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 마시는 것도 감격해야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질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계속 보여져요. 월세에 살지만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 캐나다 와서 언제 이 지금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제 집 사겠나? 그런데 월세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가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면 찬송이 나오고, 그래 나도 언젠가는 집 살 수 있어,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안 사도 괜찮지만은.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과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를 떠나서 하시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말씀하실 때에 사랑으로 말씀도 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인자의 말씀도 주시지만 명령적인 말씀도 하신다 이거예요. 장목사 가 이러면 가야 된다 이거. 어떨 때는 야 가주겠나 하는 인격적으로 말할 때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들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인물이 구약의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났습니다만 말씀을 전했어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막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넘쳤어요. 자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명령하시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을 빠져나와서 그 사막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데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요나가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을 지기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좋아가지고 시원하니까 그 다음날 벌레를 딱 하나님이 보내니까 이런 벌레가 어디에 있는지 다 하루아침 다 갉아먹었어요. 이야 엄청나게 뭐 싹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또 막 컴플레인을 막 있는 말에 없는 말 하나님 앞에 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요나야 네 삶에 이 뜨거운 태양 속에서 햇빛이 꽉 내리치고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데 박넝쿨 하나 없어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좋고 없어지니까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박넝쿨보다 그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받아들여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야 가라, 내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며 또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먼저 1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고 믿게 되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저와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 마음의 근심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 민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용기 팩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는 용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평,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신 것을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막 보여집니다. 아멘. 믿어지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어. 사마리아. 우리는 뭡니까? 대한민국과 지금 막 밴쿠버를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엄청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라크도 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거를 놓고 통화 같이 하면서 내년이든 또 뭐 2023년이든 2024년이든 이라크에 한번 또 우리 교인들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반드시 지금은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이 뭐 대단히 패스포트 권력이 있다고 막 자랑도 하지만 아직은 못 가. 이라크는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우리가 한 10명이든 뭐 10명씩 돼가지고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또 우리가 전에 한번 2013년에 가가지고 그 이라크에 있는 두어 개의 산에 제일 꼭대기에 저하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우리 정환승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게 조로아스터, 우리가 역사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던 재단이에요. 거기가. 그 산 꼭대기가 한 상당히 높은데 주위 모든 도시가 다 보여요. 중심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우리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 또 가야 돼. 이번에는 다 가야 돼요. 최장로 가셔야 돼요. 아멘. 갈 수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를 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쿠르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멤버가 된 거, 성도가 된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22년 동안 이것만 주장하고 오잖아요. 솔직히 뭐 저 개인적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를 어차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팍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뭐 걱정이냐 말이야.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13절 1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보여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도록 한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따라 성령 충만. 오늘이 성령 강림주 주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성령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 하나님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살아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든 기업이든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한다.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게 된다. 계속적인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28절 자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조금 섭섭했어요.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듣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같이 있을 땐 좋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떠나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떠남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떠나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같이 생활하던 우리 정호란 선교사님 부부 아들 다윗까지 휙 지금 이라크로 떠났어요. 이미 10년이 됐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도 항상미 선교사님 그 가족도 휙 지금 와서 떠났어요. 신앙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또한 이 말씀에 대한 행동이 순종이 굉장히 그 나이대의 리더로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남아서 교회에 같이 움직여주니까 여러모로 교회는 아주 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떠나간다 했을 때 우리는 일단은 손해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성령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 이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에서 떠나게 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지. 그러나 그 물질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때에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져야 그 물질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초대교회 오순절교 역사를 보잖아요. 바나바가 막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집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말한 게 서로 간에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들은 분은 누구예요? 주님만이 들었어요. 그 누구예요? 사람에게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팔면은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 손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드리겠다, 사도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들은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은 거는 일단 노. 그래서 반만 드리겠다라고 부부가 결정해 드렸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물질조차도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역사되어졌을 때, 야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은혜였구나, 주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나 주님이 떠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내 재능이 떠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주는구나. 그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쭉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 최선의 모습이 아님을 압니다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기 싫은데 그럼 갔다 이거예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는 안 갔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외치고 다녔지만 사울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허황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한다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에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자 박해자인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임을 그는 평생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님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에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